오늘 창립 6주년 기념 주일 제목, 설교 제목 뭔지 아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좀 어수선해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어디서 굉장히 낯익은 설교 제목이지 않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한번 쳐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가 쭉 뜰 거예요. 거기서 제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따왔습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혹시 보신 분? 네, 많이 보셨는데 보신 분 중에 재밌었던 분? 네, 다 손 드셨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3번 칩시다. 하나, 시작. 자, 이제 조금만 참아주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 참 재밌게 봤는데 왜 재밌었을까? 제가 한번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였어요. 다 공감하세요. 지금 고개를 다 끄덕거리시는데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였어요. 굉장히 인간애가 넘치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드라마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였어요. 그런 드라마가 요즘 많지 않은데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여서 제가 되게 좋아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 삶과 죽음, 생명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그 드라마의 배경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앞에 둔 환자를 따뜻한 인간애와 전문적인 의술로 살려내는 그 것들이 배경으로 그 드라마에 등장하니까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다가오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니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왔어요. 세 번째는 물론 드라마이긴 하지만 거기서 보여준 의사들의 그 사명감,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드라마 속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전화가 와요. 그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 사명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 사명감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도 하얀 가운이랑 청진기를 메고 한번 설교를 해볼까? 진짜로 그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 도전되는 드라마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인데 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담겨져 있는 이 3가지 요소가 우리들에게도 담겨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3가지가 뭐냐? 우리의 전문 용어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 생명, 그리고 사명. 이 3가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른 건 때로는 잊어버려도 되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3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3가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생명, 사명. 다 시옷으로 시작하죠. 제가 머리를 썼어요.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랑, 생명, 사명.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기독교 전문 용어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왔는데 지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순간에 있나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가르침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3년 동안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간, 그래서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참 따뜻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놀랍게도 그 실패자, 패배자, 배신자 같은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 모른다라고 배반한 3년 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오실 때 너무너무 따뜻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따뜻함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그 베드로에게 아침을, 숯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서 생선을 구워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 하나 따뜻하게 맞기 위해서 조반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태양이 떠오를 즈음에 돌아오는 베드로, 얼마나 피곤하고 허기졌을까요? 그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바로 이 따뜻함, 전문적인 용어로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이 빠진 신앙생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따뜻함,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 따뜻함을 담아내십시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따뜻함, 이 사랑, 내 신앙에 이 따뜻함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슬기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따뜻함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슬기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뭔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따뜻함, 이 사랑, 이걸 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생명,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흘러가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흘러가야만 합니다. 조반을 다 준비해서 먹이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3번을 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이나 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데 의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3번의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베드로를 살리는 인공 심폐수를 하신 거예요. 죽어가는 베드로를 살리는 인공 심폐수를 이 3번의 질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죽어가고 있나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 3번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한 것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그거를 알고 있지. 그거를 네 입으로 한번 고백해봐, 확인해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한 것이죠. 물론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번의 질문이 그를 살려내요. 마치 의사가 굉장히 힘든 수술을 해서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인공 심폐수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대로 정죄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3년 반 동안 너를 가르쳤는데 네가 나를 부인해? 그렇게 만약에 그를 정죄해버렸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죽이는 쪽으로 그 신앙이 흘러가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그분의 신앙이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신앙생활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도록 하십시오. 근데 너무 뻔한 얘기 같죠? 신앙하면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겠죠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비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신앙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갔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신앙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저는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떠난 교회이긴 하지만 그 이후의 소식을,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담임 목사님 실을 철제문으로 만들어 놓고 철장을 만들어서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하고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양쪽으로 나눠져서. 그런데 그 양쪽으로 나눠져서 싸울 때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신앙을 지키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겠다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언제든지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즐거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항상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명. 베드로의 생명을 살려내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부탁하는 말씀을 연이어서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나오는 양은 누구의 양인가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를 찾아와서 그의 생명을 살려내고 무엇을 허락해 주냐면 내 양을 네가 쳐라.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 인생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베드로처럼 연약한 자이지만 그 연약한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의 인생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지만 너무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감격스러운 일인 거죠.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의 인생처럼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의 인생의 옷을 덧입혀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꾸 눈에 밟혀요. 내 신앙이 따뜻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랑. 근데 그 사랑 막연하잖아요. 따뜻함. 3년 반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그 따뜻함, 그런 사랑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살려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명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백준영 기념교회를 담임하셨고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굉장히 크게 세우시고 10년 만에 딱 사임하신,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목회를 얼마 정도 하다가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이제 주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오신 어떤 분이 목사님 옆에다 이렇게 까만 봉투, 비닐봉투 하나를 딱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그걸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다 돌아가신 이후에 누가 뭘 놓고 갔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따뜻한 떡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 떡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일찍인데 그 전에 더 일찍 일어나서 떡을 준비해서 이렇게 갖다 준 것. 이재철 목사님이 그 떡을 붙잡고 우시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많은 눈물이 났어요. 이런 성도를 두고 내가 목회를 그만둔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은퇴하셨죠? 목회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재철 목사님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굉장히 큰 교회로, 100주년 기념교회도 너무 멋진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이재철 목사님을 누가 일으켜 세웠나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성도 한 분이 일으켜 세우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따뜻함과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떡 갖다 드리면 목사님이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따뜻함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떡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서 전해줬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한 목회자의 인생을 살리는, 그래서 한국교회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따뜻함을 담아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 안에 6주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올 한 해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축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 생명, 사명.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내 신앙생활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잘 돌아볼 수 있는, 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